우리 세월이라는 것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 중에 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보면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화살처럼 너무 빨리 날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저 자신에게 아주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40대 중반의 푸릇푸릇한 나이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참 뒤돌아보면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허술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자책감입니다. 돌아보면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돈을 너무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는데 교우들을 좀 더 잘 돌보고 그리고 좀 더 잘 가르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제자로 세울 수 있었는데 이 강단에서 좀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 많은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역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처럼 허비했을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너무 나태했구나. 만약에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인생 승리의 선언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가 계수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완전한 승리를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쉽게 가게 하지를 않습니다. 발목을 잡기도 하고 태클을 걸기도 하고 곁길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허접쓰레기 같이 가치 없는 것을 대단하게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진짜 보물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모든 기회를 잘 살려라.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또는 세월을 최대한 이용해라.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 세 가지로 돌아봅시다. 첫째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이 얼마나 나의 삶과 행위를 좌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에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많은 양을 목양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목자로서의 책임감이 없고 그저 양처럼 평범한 교인 중에 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여기 순장들이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장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요 순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순장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갖게 돼. 그러면은 그 순장이 아무리 순원들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순장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목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순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진정 누구로 아느냐? 그 정체성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당연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들 각자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솔직히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는 빛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믿음을 담아서 아멘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 우리 산상수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본이 되고 바르게 살아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오염을 막는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빛과 소금이 되게 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러므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그리고 빛을 드러내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는 빛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빛입니다. 여러분, 마치 등경처럼 어두운 방에 등경을 환히 높이 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온 방이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높이 드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는 의로워야 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위선을 싫어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 자, 과수원에서 이런 과일들을 직접 재배하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한두 가지 행위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 빛의 열매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이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담아요. 그래, 나는 빛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요. 그러면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합시다. 어둠의 일들, 음행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거짓과 술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다 열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12절에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상에 있는 악에 속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그 표현이. 그래서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하지 못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에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빛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빛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갖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돌아보면 참 우리 속에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둠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도리어 어둠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불경건에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를 빛의 자녀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두가 세상 사람과 함께 죽은 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잠이 깊이 들어있으면 꼭 죽은 사람처럼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흐려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보다도 육신의 소욕을 앞세웁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뺏기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도리어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망의 깊은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잠에 깊이 골아떨어진 자여, 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누워있느냐? 왜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깊은 어둠에 빠진 내 얼굴을 후레쉬로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흔들고 뺨을 때리면서 깨우십니다. 너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좀 돌아봐요. 거기가 과연 빛의 자녀가 서 있을 자리입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전에 책에서 읽은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집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집사에 대한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증오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래서는 목회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목사님이죠. 그런데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요 점차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목사였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방탕화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그가 또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그것을 지나던 한 여인이 그를 알아봤어요. 그 여인은 옛날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을 잘 따르던 집사였습니다. 옛날에 존경하던 그 목사님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목소리를 알아듣은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넌 살아서는 안 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 그 여집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재개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곁길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방황을 하고 그래서 결국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냐, 나에게 편한 일이냐, 내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을 즐거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요, 지혜가 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을 앞세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지혜라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됩시다.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그것을 잘 아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영성가고 설교가고 부흥사였는데,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20번째 생일 직전에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거기에 많은 결심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했는데 거기에 70번째 항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하노라. 이런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결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심합시다. 나도 이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이제부터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낄 것이다.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